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린아이처럼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뭔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처럼 되는지, 이거를 저희가 보고자 합니다. 우선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얘기하셨던 배경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고 계시는데 그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높냐라는 거 안 나오지만은 근데 그 복음서에서는 서로 누가 높냐가 나와요. 오늘 이 부분,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고 제자들이 주님께 묻는 게 나오죠. 근데 바로 이게 그 부분과 같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면서 서로 논쟁하면서 누가 더 높냐 그러면서, 즉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이게 누가 더 높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지금 누가 높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생각하는 사후세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즉 하늘이죠. 하나님 나라죠. 나라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왕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그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려고 한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과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좌에 앉으시고 다스리실 때 그 나라에서 누가 크냐, 즉 누가 높냐,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실 때 그 나라가 올 때 거기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이거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물질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고 예수님이 거기서 다스릴 건데, 지금 자기들의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좌우에 있는 제자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에 상응한 높은 자리를 맡을 텐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가 좌고 누가 우냐, 누가 우의정 누가 영의정이냐,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더 부채질한 결과를 낳은 게 바로 변화산상에서 갔던 3명 사건입니다. 주님은 변화산상에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가셨죠. 그러면서 변화산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에게 부활할 때까지, 주님의 부활 때까지
이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변화산에서 뭘 받는지는 얘기를 안 했겠지만, 그렇지만 변화산에 갔다는 것과 그리고 변화산에서 자기들이 뭔가를 받지만 얘기는 절대 못한다는 것은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말입니다. 주님이 영광으로 올 때까지 인간의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근데 너희에게는 얘기할 수 없어. 미안해. 그치, 요한, 야고보? 우리 셋만 알아야 돼. 네, 이런 식입니다. 틀린 건 아니죠. 입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 얘기를 안 했고, 셋만 받고, 예, 맞는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 입성, 하나님 나라의 도래, 대관식, 이런 게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향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셋만 뭔가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누가 높냐는 게 불이 붙은 겁니다. 왜 이게 서로 높냐, 누가 높냐에 불을 붙였냐 하면요. 왜냐하면요. 이 높고 낮음, 이거는 그 당시에 높고 낮음은요. 특히 유대 사회에서 높고 낮음은 우리가 생각한 높고 낮음과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사회에서 지위, 권력, 축적된 부, 이런 게 사회적으로 높게 여겨졌죠. 이걸 가진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높낮이는,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높낮이는요, 지극히 유대 사회적인 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높은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지위나 부나 권력으로 높은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높음은요. 누가 유대 사회에서 높냐? 그건 바로 계시, 성경, 이거에 대한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 그리고 누가 그거를 알 수가 있냐, 접근할 수 있냐, 그 접근성, 그걸로써 높낮이가 결정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냐,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였거든요. 그 당시 이렇게 영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보고 받고 알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서기관들 또는 선생, 랍비들이었죠. 또는 그 제자들이었죠. 그게 바로 그 당시 종교사회인 유다사회에서 높게 추앙받았고 그에 맞는 여러 사회적 특권이 따랐고 그러므로 경제적 특권도 따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단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유대인들로서 지금 특별한 변화산상의 계시를 12제자 중에서 그것도 3명만 가서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특별한 높아짐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거에 대해서 자랑했던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시기했던지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배경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영적 지식, 계시, 이거를 아는 사람들, 소위 그 당시에 높은 사람들이죠. 이들과 대조적으로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 모습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요.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 책인 미슈나를 보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선생님들은요, 랍비들은 지혜를 가지고 계시를 가졌고 환상을 알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이죠. 근데 미슈나는 그런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애들로 묘사합니다. 어린 아이, 어린 아이예요. 애들로 묘사해요. 철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건요 유대 사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 우리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온 세계가 다 그랬어요. 현대 사회에서 아이들을 좋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애들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즉 기독교 영향 때문에 바뀐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 때문에 그 후에 애들에 대해서, 어린애에 대해서 좋은 의식이 생긴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아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여러분 좋은 뜻이 아니에요. 철부지고 무지하고 이거의 대명사가 아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파 방정환, 그분이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썼죠. 예. 그리고 현대사회, 즉 기독교 문화, 이걸 받아들일 때까지 여러분, 아이라는 뜻은, 애라는 뜻은 무식하고 무지한 자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도 어린아이, 애라고 했을 때는 성경의 계시도 모르고 율법과 전통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 그들을 뜻했던 겁니다. 그래서 낮은 자는 아이 같은 자고, 반대로 유대인의 어른, 선생, 높은 자는 여러분 계시, 환상, 지식이 있는 자였던 겁니다. 즉 유대 사회에서 높고 낮음의 차이는 바로 율법이나 계시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접근성으로 결정났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특히 특별한 계시, 특별한 환상을 받던 셋은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높다고 치부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다 봤을 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이 같다라고 했을 때 이 뜻이 뭔지 저희가 알 수 있죠. 특별한 계시도 모르고 환상도 못 받고 지식도 없는 자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닌 일반 유대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계시나 율법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아이라는 호칭을 쓰셨을 때 그 뜻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계시를 받거나 지식을 알거나 하지는 않지만 오직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을 뜻하는 게 바로 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이예요.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바로 팔복에 나오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아이같이 여기시는 겁니다. 아이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들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잖아요. 또한 주님께서는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걸 두 개를 딱 맞춰보면요, 딱 맞는 겁니다, 여러분. 즉 아이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딱 맞아요. 심령이 부유한 것은 자기들이 뭔가를 안다는 사람들, 천국 들어가는, 자기가 천국에 대해서 안다, 계시를 받고 환상을 받고 율법을 지키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 주님 앞에서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부유한 자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들이 그러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 지식, 계시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서 부족함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애통한 자들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 매달리는 사람들, 즉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 이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들 보러 아이 같다 그러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아이 같지 못하면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주님의 말씀을 보죠.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적은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주님의 나라를 목말라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 그거죠. 근데 이거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3절, 너희가 돌이켜, 돌이키는 것. 4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것, 돌이키는 것과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죠? 돌이키는 것과 자기를 낮추는 것. 돌이키는 것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서 틀어서 도는 거죠. 빠꾸하는 거죠.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또한 회개라고 하기도 합니다. 회개라는 뜻은 원래
돌아서는 것입니다. 가던 것을 돌아서는 것. 뉘우쳐서 완전히 돌아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래서 돌이키는 것.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높게 생각하는 거에서 틀어서 돌아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스스로 자기를 낮춘 모습이냐? 아까 유대 사회에서 높낮임을 볼 때 스스로 낮춘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지금 단순히 겸손해진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가진 특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계시와 환상과 거룩과 영적인 비밀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그런 거에 대해서 교만을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 스텝은 아이와 같이 주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버리는 것, 그 다음에는 주님을 믿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걸 얘기하죠. 우리가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가진 교만을 특히 영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거를 교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믿는 것.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사람이 살고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두 번째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 새사람을 입는 것 이거는요 저절로 돼요. 문제는 첫 번째입니다. 이 교만을 버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계시와 환상과 거룩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첫 부분이 이 교만을 버리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에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해지려고 해가지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서 영적인 교만을 낮추는 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데 이 낮추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이걸 하느냐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에 대한 답을 압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만을 버리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을 사도 바울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표현하셨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사도 바울께서는 이 모든 영적인 지식과 계시와 환상과 거룩 이것을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겁니다. 그렇게 됐다. 그리고 자기는 오직 주님을 붙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은 답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에 대해서 잘 알고 이거 갖다가 행하고 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퍼펙트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가 어느 순간 그걸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뭐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완전히 돌아서게 그 첫 번째 스텝을 힘든 것을 할 수 있게 했을까요?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 그러셨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나의 의로움, 나의 지식, 거룩함 이거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죽었고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오히려 내 죄와 내 모습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 주님의 의와 나라를 목말라 하는 자, 주님을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 생명마저 드리는 자,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철석까지 믿고 따르는 자, 이러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해 하는 자, 의와 나라를 목말라 하고 굶주려하는 자,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생명을 갖다가 드리고, 그리고 이 핍박받는 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팔복에 나오는 그 모습이죠. 바로 이게 아이 같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유대 사회에서 얘기하는 지식과 계시와 율법, 이게 없는, 이걸 버린 그 사람이 바로 아이거든요. 바로 아이 같은 거죠. 이게 심령이 또한 가난한 자고,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천국에 들어갈 자고 천국에서 큰 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해야지 함으로써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러지만은 정말 우리가 단단히 혼나야지 겸손해져요. 쉽게 얘기하자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보다 더 큰 힘에 눌릴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건 그게 세상의 능력이건 권력자 앞에서 겸손해지던 간에, 여러분, 나보다 더 큰 힘에 한번 맞거나 혼나거나 아니면은 힘에 눌릴 때 우리는 겸손해져요. 주님에 대한 경외심도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면은 왜 신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냐 하면은,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거거든요. 큰 힘에 눌리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힘에 크게 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은 우리보다 더 큰 힘에 눌릴 때 교만이 쫓겨나가고 겸손해져요. 여러분, 이게 귀신입니다. 귀신도 큰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확 누를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교만도 그 교만함보다 더 큰 파워풀한 영적 능력에 눌릴 때 교만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그 파워풀한 영적 능력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큰 소망입니다. 피 묻은 사랑과 크나큰 소망, 이 능력이 우리에게 확 다가올 때 우리의 모든 교만이 귀신이 쫓겨나가듯이 쫓겨나가고 겸손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주님과 같이 죽게 되는 거고, 그리고 부활한 주님의 큰 소망을 어린아이처럼 저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 피 묻은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가 눌리고, 그리고 그 크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눌려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배설물 같은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쫓겨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교만이 쫓겨나가고,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항상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 사랑에 항상 감동해서 그 크나큰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꽉 눌러서 저희 속에서 모든 귀신들이, 교만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오직 저희 속에 주님의 부활의 그 크나큰 능력의 소망만이 살고 있는, 저희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새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